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봉독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함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3장 13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가보셨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사실 항상 한쪽이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예배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먼저 은혜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에 맞춰서 못 오게 되면 못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꾸 그쪽에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은 왜 못 오셨을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오늘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먼저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도 사실 기쁨이 되고 또 안정이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회도 또 꽉 차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항상 이렇게 좀 추운 듯한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더라도 저는 우리 성가대 갈수록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집니다. 사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제 꿈에 그 앵무새들 마을로 제가 가가지고 앵무새랑 막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간조가 이따만한 구간조가 로봇 같이 생겨서 장난감인 줄 알았더니 걔가 저랑 말을 하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틀려지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는데, 말로 괴롭게 해드렸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냐? 이렇게 괴롭혔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도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말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우리가 힘을 쓰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흥하고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질 공상밖에 못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늘상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늘상 우리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가난한 부모님을 둔 공부 잘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항상 2등은 하는데 1등은 못해요. 1등을 못하는 원인을 보니까 과외를 안 시켜줘서 그런 것 같아요. 1등 하는 친구는 매일같이 과외도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등 하는 딸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은데 나 과외 받으면 1등 할 것 같은데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말로 쉽게 이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남을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전 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큰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고백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차를 이제 수요일날 차를 운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분명히 거기가 자기 차선도 아닌데 막 주차장이라고 우기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해가지고 제가 창문을 한번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목사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던 말던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요, 제가 거기서 더 진행했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 앞에 차가 갑자기 차를 탁 세우더니 옆에 어떤 차가 탁 대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쪽 차 운전자가 문을 확 열고 나오더니 막 싸움이 붙었어요. 격렬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제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차에서 내려가고 가서 말렸잖아요. 말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 운전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차에 막 매달려가지고 막 맞들라고 힘이 옆에 있는 그 아내분은 이 남편이 또 그런다고 막 남편이 막 두드러 패면서 남편한테 욕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구경을 하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젊은 놈이 나한테 욕을 했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진행했으면 저도 그런 꼴이 됐겠더라고요. 그분을 말리면서 웃으면서 사장님 그래도 참으셔야죠.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이분을 안심적으로 그냥 거기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차는 이쪽 차에 있던 분은 그냥 휙 하고 가버렸어요. 하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분도 욕하는 바람에 운전당한 거고 이분도 욕 들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공전당한 거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한번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돈 고센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중에 당신의 말이 산을 옮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돈 고센 목사님이 한 12가지 그 말에 대해서 남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돈 고센 목사님의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2번 다시 하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이번에는 전교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우리 딸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빠 딸이잖아. 사실 저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병 가운데 노임이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몇십 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던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뜰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 자신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난 평생을 이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죽을 거야. 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고쳐질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조건 가운데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떠! 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데 없다고 그러고 부족한데 부족하다 그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린 손을 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군대에서 코카콜라의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 코카콜라, 하나님 코카콜라, 하나님 코카콜라. 하나님께서 코카콜라를 주시더라고요.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써니템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써니템 많이. 저는 지금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은 그때 만났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고 암 덩어리를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 제한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그런 뭐 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냐면 제가 가장 그 작게 신음했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나는 없지만 내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서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들을 간구하고 구할 때에 그의 아버지의 것이 다시 그의 것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부족하다, 없다, 자꾸 부정적이 되어지니까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부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않겠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게 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제발 두려운 하나님을 좀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우리에게 억압하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니까 자꾸 그 징계를 받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한없이 유머러스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엄하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예요. 집에 들어오면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럼 여러분들 아빠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사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 아버지를 느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집에서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선한 아버지, 선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자랑거리 중에 우리 그 아들이 1등하고 2등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우리 현민이가 2학년인데 한글도 잘 못 읽거든요. 저 뒤에서 지금. 그런데 제가 우리 현민이 자랑하는 것은 얘가 아침이 되잖아요. 매일 아침이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꼭 안겨가지고 저를 꼭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한 번씩 핥아요. 제가 맛있대요.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새벽예배 안 나오면요 이 나쁜 놈아 너 왜 새벽예배 안 왔어? 이 기도도 안 하는 이 바보 같은 이렇게 하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안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피곤하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게 설득해. 그렇지만 기도에 나아가.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게. 네가 피곤한 거 어려운 것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새 힘을 줄게. 제발 좀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온 매일같이 새벽 예배 출석하던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아유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가고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꾸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네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의심하는 말 그리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교회 그 준원이가 칭찬을 배우면서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주 이쁘고 참 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 추석을 한다고 해서 엄마를 아빠를 좀 전도하라고 하려고 얘한테 부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여러분 자꾸 내 입으로 믿음이 없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판단하고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죽어도 천국 가실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이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라고요? 겸손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따로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왜요? 천국은 누가 가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착하게 덜 살아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내가 착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나는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내 주먹 믿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감히 천국을 내가 개척을 하고 길을 개척을 해서 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뭐 불교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철 스님이 남기고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했습니다. 석가는 큰 도둑이요 달마는 작은 도둑이다. 나는 평생을 흑세 무민하다가
불생 지옥으로 떨어진다. 왜요? 세상을 살아봤더니 누구도 선하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가 선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다 천국 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가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손들겠습니다. 난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빨리 손드세요.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27편에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합니다. 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아내가 가끔 하다가 제가 아프다 그러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결혼 잘못했다고. 경제하는 결혼을 했다고. 제가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잘 티를 안 내는데 그럼 어디서 티를 내겠어요? 집에 가서 티를 내야지. 하면은 제 아내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약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이룰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플 때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내렸으면 그 시간만큼은 안 아프더라고요. 그 시간만큼. 옛날에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 개신교 장로교회 창시자이신 이 칼빈 목사님이. 이 칼빈 목사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별명이 뭐였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온몸에 병이었습니다. 온몸에. 심지어는 그분이 단회를 자기 스스로 혼자서 걸어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그분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분이 단회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서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부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어쩌면 실패한 노인네 한 사람으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글쎄요, 내가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심지어는 내가 살인하고 도망왔는데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돌아가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데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네 형을 붙여줄게.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약하지만 네 등 뒤에서 내가 돕고 있느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들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연약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우리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어요. 너 죽는다!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까놓으라! 그랬더니 사탄이 안 죽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에이 한 번쯤이야. 그럼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맞아 네 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안 그렇겠어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말은 교만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교만하면 입술이 부정적이 돼요. 왜? 내가 나를 주관하기 시작을 하면 내 입술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요. 항상 부정적이야.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항상 부정적이 돼요. 여러분 사탄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사탄은 바로 들어와서 그래, 넌 못해, 할 수 없어.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어떤 자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7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좌절하는 말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훈련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른 때 얼마나 믿음으로 똘똘 뭉쳐놓은 사람인지 몰라요. 목에다 칼이 들어와도 칼도 저는 목에다 이렇게 대봤어요. 카트칼을 이렇게 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들을 우리 고참들이 했었는데 그거 다 이겨냈어요. 근데 그 훈련을 가는데 천리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군장을 메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야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우리 고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에이 할렐루야도 별 수 없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입으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지옥이야. 힘들어 죽었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꾸 실패와 좌절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우리 아들은 아유, 우리 딸은 아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흥할 거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반대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승리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여러분들 식물도요 자꾸 할 수 있다 그러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자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인격 있는 사람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거 못할지라도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옆집 철이는 공부도 잘하고 옆집 승희는 시집도 잘 갔는데 우리 딸은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저런데 시집도 못 가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인간 무시는 하면은 자꾸 그러지 마세요. 물론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자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니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자고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한번 하시죠.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동아나 사랑해. 자기를 좀 사랑해주세요. 아껴주십시오. 8번째,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미련해, 나는 어리석어, 나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또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전라도 여수 이사 오니까 뭐라 그러시던데, 나는 뭐 그러시더라고요. 멍청해? 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할머니가 나는 멍청해. 안 멍청해요. 멍청해. 대학교 서울대학교 박사도 예수님을 모르면 멍청한 거고, 우리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알면 똑똑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보세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멍청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생략을 하고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근심과 걱정이 있느냐? 아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걱정과 근심 투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하나 하려면 이게 걱정, 저거 하려면 저거 걱정. 네. 심지어는 요즘주에 그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의 빛교회에서 2차례나 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러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열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에요. 참 어디 가지? 밥은 먹여야 되는데 뭘 또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그가 나를 돌보시리라. 너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헌신예배 헌금 아무도 안 시키지만 사례를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 저희 집 재정이 한 3배 그 돈보다 더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죄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정죄하는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세 사람이 앉아서 수다를 떨다가 절대로 화장실 못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남이 흉 잘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남은 2사람의 자기 흉 볼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실 때에 눈에 안 차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실 때에 성에 안 차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같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키는 몇 센티에 무슨 쌍꺼풀이 없고 어쩌저쩌고 추진력이 강하고 어쩌고저쩌고. 저하고 저를 만나고 저랑 결혼했더니 저가 저기 그 기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근데 뒤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누구에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성이 안 차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제가 어제 그 2분의 운전기사분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니까. 한 분은 다른 나이 드신 분한테 운전 조금 잘못됐다고 창문 내리고 욕하고, 그 분은 욕먹었다고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나와서 이 사람을 막 하고 밀치고, 이 사람도 사람 잘하게 생겼는데 아차 싶으니까 참더라고요. 차에 탈먹을. 그리고 그 옆에 타고 계시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다고 막 두드려 패고 욕하고. 이 세상에 이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서로 간에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돕게 되면 세상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교회 가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아껴주는지 몰라. 거기 가면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힐링이 돼요. 저쪽 고흥에 고성인가요? 고성 가면 편백나무 숲에 가면 피춘치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쫙 앉아있으면 막 그 공기가 쫙 자기를 정화시키고 공기 샤워를 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편해지고 한다는데, 그거는 될 것도 아니야. 여수 나무교회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한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정말 더 이상 이제 부정적인 말들은 다 뒤로 떨쳐버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할 수 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할 수 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품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부인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내 남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큰 배필이야. 분명히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 자녀 지금은 볼 때 비록 지지를 공상 많고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참 이거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녀로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인데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도 큰일을 할 아이인데 아직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용기 붙들어가지고 넌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너 믿어. 그래, 할 수 있어. 믿어.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없는 상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는 사람은 최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다 그러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녀들한테 그래요. 그래, 난 널 믿어. 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차차차차차. 남편을 보면서 난 당신을 믿어. 의심의 눈초리가 차차차차.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아주십니다. 참 제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의 말이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을 옮길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얼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르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세상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긍정적인 말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여섯 남은 가족들 머리 위와 이 소유와 소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